제가 신학생 때부터 설교회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정말 열심히 할 때는 하루에 그 당시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4편, 5편씩 듣고 그 설교를 분석한 적이 있었어요. 아, 이거는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근데 그때 제가 깨달았던 분명한 좀 차이가 있었는데, 좋은 설교와 그렇지 못한 설교의 차이점이 생각보다 분명했다는 거예요. 이 좋은 설교는 이 말씀이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현실이 돼서 삶을 변화시키는데, 그렇지 않은 설교는 듣기에는 굉장히 좋고 신학적으로 맞고 내용도 너무 좋은데 사람들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용이 좋으면 사람이 변하는 걸 생각하지만, 내용이 좋을수록 사람은 더 많은 설교를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내지 않고 좋은 것을 학습할 때 귀만 높아져서 다른 사람을 정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설교는 대부분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것은 인원이나 숫자의 차이라기보다는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가, 오늘 이게 정말 나의 말씀으로 들리는가.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이상이나 비현실적인 것을 넘어서서 오늘 여기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삶의 간격을 줄이는 게 바로 설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의 간격이 딱 붙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지 3단계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은 이상주의자로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하나님 일하시지,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지,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시지, 저기 저 목사님한테, 저 어떤 권사님한테, 나에게는 아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상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알지만 나의 이야기는 아닌 상태. 아마 변화되지 않는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으로 교회를 다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데 나의 이야기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비난과 정죄를 많이 하게 돼요. 듣는 건 많으니까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다른 사람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성숙하게 되면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일하신다잖아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 제발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막 이런 기도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간증하는 것을 많이 찾아봅니다. 보면은 막 간증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저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죠. 그러니까 근데 이 여기에 한계는 뭐냐면 나의 위로를 채우는 대로 끝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저 놀라운 저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상태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마침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상을 넘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지금 역사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로 바뀌게 되죠. 세 번, 그 자막을 한번 띄워보면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리고 마침내 나를 통해 일하신다. 여러분들 이 1, 2, 3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으십니까? 네, 3번. 네, 한 분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이런 기도가 교회 처음 올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저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소서라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기보다
내가 환경을 보는 눈을 바꿔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2번 저희 교회에 여쭤봤는데 아무도 제 편을 들어준 사람은 없었어요. 뭐냐면 제가 100개의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거랑 무슨 뭐 이연복이나 이런 사람들이 10개의 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해도 다른 요리사가 더 잘할 거라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도 저를 지지해주지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집은 좀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 아빠는 100개의 아주 좋은 재료가 있어. 이게 좀 저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야, 고기 좋은 거 굽기만 해도 맛있는 거 알지? 이렇게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엄마한테는 안 좋은 재료 10개가 있다. 누구 요리가 맛있을까라고 했더니 누굴 선택했을까요? 엄마.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재료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100개의 신선한 재료만 있으면 제가 좋은 요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못합니다. 어차피 안 좋은 이 재료 10개를 못하는 사람은 좋은 재료 100개가 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좋은 재료 10개를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좋은 재료 100개가 주어지면 진짜 그야말로 날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100개의 좋은 재료를 주십시오. 저도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좋은 재료를 막 붙여주셔요. 여러분, 요리사는요, 요리를 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재료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이거 가지고 요리를 해달라고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좋은 재료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아니면 하나님, 제 삶을 바꿔주셔서 좋은 재료가 저절로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을 바꿔달라고가 아니라 지금 이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이해 못하면 세상의 방식으로 계속 열심히 기도는 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희가 함께 볼게요. 느헤미야 4장 16절부터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반은 방어를 하고 반은 일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절쯤에 보면 옷을 잠옷으로 갈아입지 않고 계속 대기하면서 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믿음이 훌륭하고 뛰어나셔서 이게 이상한 걸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왜냐?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방어를 왜 해요? 칼을 왜 들고 방패를 왜 듭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굳이 나라는 사람이 창과 방패와 칼이 있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럴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아마도 믿음이 너무 좋으셔갖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을 텐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자전거 타는 것을 가르쳐 줄 때 이제 뒤에서 부모님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이 자전거는 애가 타지만 애가 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핸들도 아이가 잡았고 발도 아이가 굴러요. 근데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 이제 아버지가 뒤에서 딱 잡으면 거의 아버지 힘으로 미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도 어쩔 때 보면 아버지 이렇게 틀어 주거든요. 근데 보기에는 애가 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실 때 보기에는 내가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나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대요. 위대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혹시 지구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어떻게 만들지 질문 들으신 분 계세요? 없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견해로 만들어지는 일들이 아니란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창과 방패를 든다고 지킬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사용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인간은 물리적인 것을 보아야만 믿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못 자고 확인해 보겠다고, 옆구리 확인해 보겠다고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물리적으로 보아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믿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각 자리로 보내신 다음에, 야, 저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이 말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의 삶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막 알려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방패와 칼을 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안 들어도 사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손은 무기를 들고 한 손에 일을 하면서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왔냐? 야, 나는 진짜 칼도 쥘 줄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연약한 손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기대가 없어요. 자기가 칼질을 잘하니까 오기만 해봐라, 내 쪽은 절대 안 뚫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못난 사람은요, 칼 들 때 나는 못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가 궁금한 거예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비행기 탈 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사람들을 살려주시겠다는 그런 기대. 그래서 제가 기도를 정의해봤는데 이렇게 정의했어. 우리 함께 자막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기대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기대하고 계신대요. 그런데 나는 내 삶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하면 그래도 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왔는데, 돈도 더 잘 버는데, 키도 더 큰데, 이런 것을 생각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보다 나를 더 귀하다고 생각하시면서 기대하고 계시는데 나조차도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대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사실 하나님은 내 기도 때문에 뭘 하고 안 하는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죠. 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진짜로 하시네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은 원래 잘하시니까, 그 1번처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런 고백만 해요. 나와는 연관없는. 근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와, 하나님이 정말 이런 상황에서 그런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실은 막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사람들 만나면 우리 교회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왜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계신 일들을 전하고 싶어요. 한두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살 때 이 52주 동안에 이 모든 둘레가 동시에 사람들이 막 이랬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의 손길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건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벽돌 쌓아 보셨어요? 제가 우리 교회 여기 이거 할 때 뭘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게 한 개도 없어요. 못도 못 박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성벽에 쫙 들려있는데 한 부분을 담당한다, 어떨 생각이 있을까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이런 사람으로 했다면 이 성벽 공사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벽돌을 쌓는데 엄청 못했겠죠. 뭐 흙도 잘 못 바르고 벽돌도 막 삐뚤어지고. 그런데 이 일은 제가 벽돌 쌓는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했을 때 그 삐뚤어진 벽도 하나님이 굳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할 때 채우는 역사, 여러분 그 사람이 더 기도 많이 하지 않겠어요? 벽돌 쌓는 거 전문가는요, 자기가 할 일에 막 몰두해 갖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옆에 보면서 저기 저거밖에 못하네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벽돌의 전문가가 아닌 저 같은 사람은 벽돌을 쌓으면 한 번 쌓고 이거 아닌가 계속 쳐다보고, 그렇죠? 흙이 재료가 이게 아닌가 항상 불안하고. 그런 사람 어떤 일을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권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잘난 사람은 고집이 세요. 남들이 하는 말을 기분 나빠요. 내가 벽돌 이거 전문가인데 어디서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갖고 벽돌 그렇게 쌓는 거 아닌데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사합니다. 저거 몰랐네요. 미처 몰랐는 사실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언제부터 벽돌 쌓다고, 나는 예전부터 너 밥 먹을 때 난 벽을 쌓다, 이렇게 막 비난할 거 아니야,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지 않고 겸손하지 못하면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미운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한다고, 지금 상황도 모르면서 나에게 참견한다고. 이게 5장에 나와요. 분노를 이용하는 사탄의 계략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온전한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약한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기대하게 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채움이 얼마나 클까요? 그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못한 사람은 안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보면 못한 사람은 요 정도 차 있으면 하나님이 이 정도 채우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더 채울까를 기대하게 되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어젠가 엊그젠가 저희 교회 단체 방에다가 찬양 하나 올렸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좀 오래된 찬양이에요. 기대라는 찬양. 근데 그 찬양이 오래됐으니까 그거를 녹음한 본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음반도 있고. 그건 이제 실황이었는데 제가 올려드린 거는, 거기에 여러분들, 제가 귀가 엄청 예민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그 찬양을 딱 틀었을 때 스피커로 보면 오른쪽에 한 남자가 노래를 해요. 찬양을 해요. 정말 못해요. 음이 계속 틀려. 후렴으로 가면 거의 뭐 이건 소리를 지르는 건데 음이 정말 안 맞아서 되게 불편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찬양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엔지니어가 정말 고민했을 거예요. 이걸 삭제할 수 있거든요. 그 마이크 라인만 이제 삭제할 수 있어요. 이걸 삭제할까 말까.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페셔널한 관점에서 보면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음정이 맞고 더 좋은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건 찬양이잖아요. 찬양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는 음정 틀린 사람, 못하는 사람, 못 배운 사람, 못난 사람 이 일에 참여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찬양 정말 많이 반복해서 들었거든요. 못할수록 은혜가 되더라고요. 못할수록 은혜가 돼. 한번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와, 근데 그 간절함, 인간이 생각하는 완벽함과는 전혀 거리가 먼데 하나님의 찬양이라는 그 영역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가.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부족하니까 그 찬양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면 사실은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완벽하려는 욕망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가 미운 거죠. 전문가적 입장으로 보면 없애야 할 그 목소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예루살렘 성벽은 페르시아의 성벽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은혜가 쏟아지지 않기 위해 성벽을 둘러싸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지키는 성벽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창과 칼만 들고 있어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진행된다는 것이죠. 저는 프로페셔널 싱어가 멋지게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목이 망가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찬양할 수 없는 순간에 하는 찬양도 굉장히 은혜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지금 매주 지금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일단은 뭐 음향도 그렇고 막 가면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잘남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교회 일은 그렇잖아요. 교회 일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교회 일을 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게 되죠. 돈 없는 사람이, 정말 전 재산이 100불인 사람이 그 100불을 하나님께 헌금했을 때 그 교회가 역사해요. 100만 불 가진 사람이 10만 불 헌금하는 것보다 100불 가진 사람이 100불 헌금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게 과부의 두 랩돈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 모르는 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이 부족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무엇을 주실지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절, 오늘 본문이 15절부터 23절이었잖아요 15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게 되면 자꾸 내가 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내가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손을 드는 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미, 자, 질문해 볼게요. 자막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누가 그들의 꾀를 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패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이미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볼 때에는 나 칼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칼을 들고만 있으래요. 근데 적군 입체에서 보잖아요. 칼을 들고 있는 저들이 다 특공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패하셨대요. 인간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는 특공대만 칼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 적들의 마음을 패하셨으므로 칼만 들고 있으면 다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는 부족함이, 적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나의 손끝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들이 뭘 그렇게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대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했으면 페르시아에게 벌써 안 망했죠. 그들이 칼 싸움 잘하고 방패 잘하고 이거 잘했으면 페르시아의 지금 식민지가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식민지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칼만 들고 있으라니 스스로는 얼마나 못 믿었겠습니까? 교회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내가 왜 이 사역을 맡고 있나, 이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그 생각이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못하는 내가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을 붙이는 경우도 많으세요. 내가 못하니까 답답해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해요. 인간의 방식은 내가 이거를 다 해야만 속 시원한 거예요. 못하는 사람 좀 하지 말고 내가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방식은 뭡니까? 내가 못하니까
잘하는 사람이 답답해서 내 대신 일을 하게 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하는 순간 우리는 그 길을 볼 여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느헤미야 혼자 감당한 게 아니죠. 모든 자들이 함께 감당했는데, 그게 17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잘 몰라요. 원래 사실은 나는 정말 교만해서 똑똑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하나도 모르는 애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내가 겸손한 마음을 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운 걸 보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원래 벽돌 쌓는 직업도 아니에요. 근데 벽돌 쌓는 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한 손으로 그것을 벽돌을 쌓고 있어요. 한 손으로. 한 손으로 뭘 들었어요? 칼을 들었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해보세요. 요리 못하는 제가 한 손으로는 요리를 하고 한 손으로는 설교문을 작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겠냐고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나의 연약한 손길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